여러분, 여러분에게 숨은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의 귀한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사단을 뱀의 머리를 부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돌아보면 참으로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IT 산업, 특별히 이 휴대폰 이 부분은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에서는 WCC 세계 교회 모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WCC 총회에서 그러니까 본부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발표하지 못하고 성명서를 내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신앙적인 부분을 그 물결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참으로 점점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사단의 세력 속에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별별 이단들에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단이 아닌 쪽에는 이단의 굴레를 씌워놓고 이단인 곳에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또 나름대로 큰 교회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저거 다 짬뽕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여러분, CF 선전 가운데서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여자 스님들, 그러니까 비구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천주교 수녀님들과 함께 고추장 선전을 찍은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연합이라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는 종교적인 다원론 속에서 참 아름답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었겠지요. 물론 그것이 함께 여러 종교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귀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타 종교를 부득불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인 구조가, 그러나 우리의 신앙 철저한 고백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원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금이 가게 만들고 훼손케 하면서까지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증거했던 선진들의 피 흘림과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요, 돌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다가 절하고 그러다가 일본에게 잡혀들고 중국에게 잡혀들고 우리나라가 이리저리 고생하다가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세운 대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가 들어와서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세운 대학이 연희대학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아닙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연세대학을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죠. 우리나라 최초의 알렌 선교사를 고종 황제에게 이 전화기를 이렇게 놔드린 장본인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구석구석에 두드리고 굿하고 있는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전 지역에 그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거기에 정말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전주에는요 예수병원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병원인지 모릅니다. 이 민족을 흔들어 깨워서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받아들이고 나서 100년 만에 세계 10대 부강한 나라로 끌어올렸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살게 되었는가를 인정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했었는데, 응답받지 못하다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수양을 아들 대신에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응답 못 받았던 신앙에서 유월절 양이 피 바르고 이 출애굽됐던 이 사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수많은 억압에서 그 어린 양에 피 발랐더니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도 출애굽이 안 됐는데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낸 모세, 그 이야기를 여러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계적인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비밀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만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돼지나 또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을 못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안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만나면 자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성공한 만큼 인생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만큼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정말 그렇게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천재 교육을 시키는 나라입니까? 대안학교로부터 시작해서 특수학교부터 시작해서 과학고등학교까지 특별히 얼마나 천재 교육을 막 시키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못 만나면 사람들이 지식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사법고시 패스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1차, 2차 겨우 패스해서 이제 연수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이. 그런데 그 연수원 속에서 이제 판검사 되겠다고 그렇게 판검사에서 판사가 안 되면 검사가 안 되면 이제 변호사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준비하다가 너무 삶이 괴롭다고 옥상에서 떨어져 버려서 자살한 그 사건을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대통령을 하면서도 여러 마음의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술 먹다가 자기 신복에 의해서 총 맞아 죽은 대통령을 지나고 나서도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해서 고향의 그 부엉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은 대통령, 하나님을 못 만나서 답을 찾지 못해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해밍웨이는 그가 삶의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총으로 자살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요, 집을 나와서 거지처럼 방황하다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에게 삶의 의미, 삶의 인생의 답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방황하다가 역전 앞에서 앉아 죽으려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톨스토이인지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래요. 시체를 치우다가 그가 톨스토이인 줄 알았답니다. 그 탁월한 문학가가 말해요. 그는 인생 막판에 거지가 돼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역전 앞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인생에 그리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도 잠이 오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수면제를 먹고 죽었는데 죽음의 원인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대죠. 자살이냐 타살이냐, 누가 약을 많이 넣었냐 아니면 스스로 약을 많이 먹었냐, 아무도 모르고 죽은 먼로만 알겠죠. 어쨌든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 세계 남자들의 우상이었답니다. 이 사람이요, 한 번 영화 한 편 찍으면 보통 세 사람이 인생을 평생 먹고 살 돈을 한 편만 찍어도 그렇게 돈을 벌었답니다.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여자가 잠이 안 와서 약 먹다가 약 먹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모 배우도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 여배우입니까? 운동선수하고 결혼해서. 그런데 인생의 삶이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소중한 자기 아들, 딸들 냅두고 자살하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지 슬퍼했던 그 동생이 몇 년 후에는 또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이 뭔가 또 고민하고 갈등했던 전 남편도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게 저주가 아닐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는 다닌다 했지만 그 배우가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부귀영화가 나를 오히려 더 짓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그가 얼마나 화려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 주사를 못 맞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신경쇠약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세상의 형통함이 오히려 고통이고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 속은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그냥 옷 입고 다니니까 괜찮은 것 같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갈기갈기 찢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진정한 쉼이, 행복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어야 행복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딸랑거리는 그 어떤 놀이개감은 그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은 영혼은 없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것인데, 만약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성공했다면 성공한 만큼 인간의 허무주의, 우울증이 더 무섭게 엄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IQ가 좋은 개가 아니라 때론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할 인간이, 그 인간에게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못 만나면 예수님 신실하게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인생만큼 고달프고 버거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단이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그 사이를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사단이 그 아담 하와 마음속에 무엇을 심었느냐? 불신앙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범죄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에서 벗어버린 이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도 도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주 힘들게 그냥 그렇게 먹고 살겠다고 실컷 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 못한 사람들이, 인간은 스스로 행복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취미 생활을 해봅니다. 레저의 문화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즐거운 취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종교를 만들고 싶어서, 본연에 의해서 인간은 어떤 신을 찾아가게끔 본연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하다 해도 답답하니까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나무를 보고 절하기도 하고요, 또 큰 돌 하나 있으면 그 돌에다가 막 복을 빌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거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절하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또 고사를 지내서 죽은 사람을, 또 망자를 또 하늘 풀어준다고 별별 짓들을 또 다 합니다.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나더니 그 돼지 대가리를 또 자기네들이 또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참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안 할 것 같다고요? 더 그렇습니다. 한 검사의 이야기 아십니까? 자동차를 샀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뭐 하는가 동료 검사가 보니까 돼지 대가리를 차마 살 수는 없고 이 프린트 뽑아가지고 돼지 그림을 그 차 앞에다, 새 차 앞에다 놓고 절하더랍니다. 사고 없게 해달라고. 사고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간은 나름대로 똑똑하게 산다 하면서도 인간의 한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인간의 삶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단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스스로 이 사단의 마귀의 손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기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슬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요. 요즘은요, 점집들이요 카페를 이용해서 얼마나 스며들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정말 바라면서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요 누가 안 가르쳐줘요? 성경에만 있거든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땅은 마귀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 찾아가서 운명 맞춰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태어난 년, 월, 일, 시, 사주 이런 운명 물어보기도 하고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속에서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도저히 인생의 답을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또 미궁 속에 빠지고 또 미궁 속에 빠지고 계속 인간은 점치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린 법원 앞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모든 죄악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론에 빠지면서 그렇게 허무주의 속에 살아가다가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걸 모르면 사업을 해도 망하고요, 그럭저럭 살다가 허무주의 우울증에 시달려서 결국 자살로 끝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운명 속에 사로잡혀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집에 못 하나 받기도 못해요.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동튼다라고 벌벌 떨어요. 그래서 또 점쟁이를 찾아가요. 또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2년만 기다려보면 당신의 삶이 풀어진다고 하면 그제서야 조금 안식을 갖기도 해요. 그러나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사날 주일만 피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에게, 운명론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 어떤 말에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그 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지냐면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왜 세상이 망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앙이 뭡니까? 재앙은요, 과학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이 뭡니까? 의술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 닥치면 컴퓨터 이 정보 자료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은요, 절대자가 정말 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앙이 다리에 떨어지고, 그래서 또 백화점에 떨어지고, 그래서 백화점이 무너지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 언뜻 보면 이것이 인재인 것 같지만 재앙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쓰나미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원전이 무너져서 지금도 그 여파로 그 원자력의 이 부분에 흘러나와서 방사능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이것을, 이 재앙을 막아보겠다고 별별 짓들을 다 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다보탑에다 넣으면 전 국민들이 다 그것을 갖고 다니면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별별 일들 다 하고, 부처를 그래서 그런데 그랬던 그 정권이, 그 정권 앞에 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 완전히 IMF 맞아가지고 나라가 거짓골로 만들어버리고 수많은 실직자들이 생겨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우상숭배로 재앙이 꽉 엄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안에도 애것을 찾는다고, 우리나라 애것 찾는다고 하면서 결국 찾는 것이 국거리 한풀이 하는 것들만 찾아내고, 이것을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대학은 또 돈을 주면서 또 지원을 하고, 여러분, 나무에 절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돌에 절하고 그 돌가루를 먹으면 아들 낳는다라고 하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신적인 이야기 들으면 샤머니즘에 빠져서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샤머니즘 미신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사 가는 날 특별히 날 잡을 필요 없고요, 결혼 택일 어느 날짜일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꽉 잡힌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생각 자체도 하지 않냐고 그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좋은 것을 찾아다니며 얼마나 그 영혼들이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날에 미신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붙들고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있다면, 예수 외에도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헛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이 메시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분. 그러니까 이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근데 왜 돌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질병이 옵니다. 이 문제가 또한 심각합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아픈데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검사해 보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한의사, 약사, 또 의사 찾아가 봐도 괜찮다고만 하지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이 영의 문제가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점술가들을 찾아갑니다. 내게 무슨 저주가 쓰였나. 역술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번개 맞은 대추나무 이것을 다려 마시라고, 그리고 또 조그만 것을 이것을 들고 다니면 괜찮을 것이라고, 그리고 산속에서 나무 무덤 속에 그 시체의 뼈를 다려 먹으면 몸이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몸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면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결국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영의 노예에 여러분 짓눌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악한 영의 노예로 살고 싶으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1절에 보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그 인생이 이 사단에게 매여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엎으신 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힘이 있으면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집 나간 자녀가 그냥 돌아올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시겠습니까? 찾아 나서야 하지요. 인간이 사단에 빠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기 다 빠져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기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서 이제 사단, 마귀,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하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당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를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드려지는 2부, 3부 예배 때에 많은 영혼들이 올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왜 우리가 초청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마귀에게 시달리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흉내내는 사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의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길을 경험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이제 달려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나를 향한 사랑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